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8복이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애통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에 줄이우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애통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심하면 진짜 통증을 느낄 정도로 아프죠. 근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제일 처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실 때부터 깨트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추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 그것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르면 나는 인생을 헛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든지 이루지 못하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사람, 나중에 내가 육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충격받고 엄청난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왜 충격받고 허무해집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8복을 8가지니까 4번씩 2주간에 걸쳐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뭔가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보는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했는데 왜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는 복이 너무 그 개념이 강하니까 내가 바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구하고 사모하니까 그쪽으로 또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돌아왔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었다가 이것이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회개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변하는구나, 그 마음을 지속하기가 너무나 힘든 존재구나, 제가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냥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날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없으면 뭘 붙들어 주십니까? 내 육체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즉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열심히 살든지 게을리 살든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뭐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중에 나는 진짜 복이 없이 태어났다, 나는 진짜 남편 복이 없어, 자식 복이 없어, 아내 복이 없어, 부모 복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되는 것마다 안 돼. 부모 잘못 만났으면 남편이나 아내라도 잘 만나야 되는데 이거 부모 때문에 속 썩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속 썩고, 그럼 자식이라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이 자식도 현찮아서 계속 근심덩어리고 속 썩고, 나는 복이 지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픔이 있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잘하는구나. 온 가족이 나오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상함이 됩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함께하기 싫죠. 그냥 뭐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모르는 관계인데도 괜히 스트레스가 되고 상함이 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이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이룬 거 자랑하고 홍보하고 사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좀, 오늘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잘 나가고 특별한 능력으로 일하고 사는 사람보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아직 발휘되지 못해서 아픔과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있을 때 겸손해지거든요. 그 통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세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가족들 간에 평안하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남편이 일도 잘하고,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때 거의 예수 안 믿죠. 그거 누리고 광고하고 다니기 바쁘지. 대부분 보면 건강이 무너졌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뭐 자식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 자기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이때 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남들이 볼 땐 부러운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땐 부러운 가정이요, 학벌이요, 사업이요, 직장이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도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랬을 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체험했을 때 내 재산이, 내 학벌이, 내 가족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이 주지 못했던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예수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에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막 하루 종일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썼던 사람이 정말 헌금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고 베푸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모르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가 없었던 과거의 삶과 예수를 만났던 현재의 삶이 너무나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만나면 자동으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가 가득 내 안에 찼기 때문에. 절망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찼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꽉 찼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그 은혜의 말이 나오고 그 사랑의 말이 나오고 그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생명이 내 안에 다시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장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부동산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물질도, 땅덩어리도, 빌딩도, 애들의 대학 졸업장도, 박사학위도, 그 화려한 집도 채워주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 안에서 내게 채워졌잖아요. 그것들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렸을 때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통했을 때 그 통증이, 그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도무지 내가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쏟아졌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나를 변화시켰고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이 기억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도 제 친구들은 뭐 다 유학 간다 그러고 뭐 어디 뭐 취직 간다 그러고 다 그 길로 가죠. 근데 저만 은혜 받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너무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 일 해야 되거든요.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졸업할 때쯤 이게 만나면 다 각자 가는 길이 거의 비슷한데 저만 180도 다른 거예요. 순간에 갑자기 헷갈리죠. 아, 내가 이거 제대로 길을 가는 건가? 나도 유학 가서 공부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혼돈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그럼 버스 타고 오면서 그 한강 다리를 건너게 되거든요. 그 여의도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됐는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 예수님이 오셔서 BC, AD. 예? 이 연수 계산이 예수님이 기준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기준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느 직장이고 어느 학교고 어느 졸업장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과 그 이후로 내 인생이 어땠는가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풀 스칼라십 장학금으로 비행기표까지 끊어서 보내준다 할지라도 너 이 길을 가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몇 초 고민하다가 그래도 난 이 길을 간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살 소망이 없고 절대 절망에 빠진 자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 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거든요. 실제 너희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리라는 것처럼 이 배에서 그 순간부터 계속 기쁨이 나와요. 24시간 계속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네? 방학 때 얼마나 늦게 일어납니까? 젊은 사람들이. 근데 새벽부터 깨지는 거예요. 누가 깨워서가 아니라 그냥 깨져요. 그리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루 종일 토요일이 되면 잠을 못 자요. 그 다음날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가지고 연애도 그 정도는 제가 안 해봤어요. 많이 해보지도 못했지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토요일 밤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다음날 예배할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니까 가슴이 설레이는 거죠. 그 예배하면 처음에 찬양할 때 눈물이 쫙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막 끝나고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할 땐 또 눈물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진짜 사모하고 일평생 갈급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어떤 갈망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현재의 애통한 마음에 이 가난한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간구한 것이 아직 응답이 없어서 낙심되고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이 좌절 가운데만 빠져 있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 위에 놀라운 심령이 가난해지고 비워지고 완전히 비워질 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분의 손길을 사모할 때 때가 참해. 뭐가 참해? 때가 이때 중요한 거예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시지 않았잖아요.
때가 참에 오셨고 갈 때도 때가 참에 가신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것도 때가 차야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 이걸 잘 계산해야 돼요. 내 때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나를 맞춰야 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사니까 내 때, 내 시간, 내 계획에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시험 들고 왜 이거 안 해주었냐고, 왜 저 사람은 해주면서 나는 안 해주냐고 시험 들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맞춰야 돼요. 크로노스, 내 때에 맞춰 살면 안 됩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달라요. 단어가,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마음과 생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애통한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고,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체험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내일,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시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계속 향함으로 은혜를 갈급해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갈급해하고 사모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쏟아지는 복된 심령이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예배와 교회와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이국종 교수라는 분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분이 의사예요. 69년생이니까 아직 50도 안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원내대표가 만났었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히려고. 그 국회의원이 100명이나 넘어가는 거대 야당인데 지방선거에 패해가지고 다 무너지기 직전이라 이 새로운 선장, 그 안에서는 세울 수 없는 새로운 선장을 구해야 되는데 찾다 이 의사를 만났어요. 와서 좀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고사했죠. 아니, 난 자격이 안 된다고. 근데 아니, 나이 50도 안 되고 의사도 뭐 유명한 병원이 아니라 그 지방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왜 서울대나 세브란스나 뭐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 의사도 아닌데 지방대 의대 나오고 지방에서 교수하고 있는 의사인데 왜 이 사람한테 가서 그 큰 야당의 구세주로 세워달라고, 이 당을 건져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국민들이 그렇게 그를 지지해서 그래요. 어제는 야구하는데 프로야구 시구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이분 어떤 영상을 오래전에 봤습니다. 요즘 유명해진 게 아니라 옛날에 봤는데, 그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소말리아 해역에 해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우리나라 배들을 자꾸 납치하는 거예요. 만 톤급 되는 배가 상선이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을 청해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서 우리 배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납치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이 가가지고 군인들이 가서 그 배를 이제 탈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석혜균 선장이 총을 여러 군데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 헬기로 수송을 해가지고 오만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 아주대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국종이라는 이 교수한테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웬만한 병원 갔으면 죽었을 겁니다, 아마. 이분은 무슨 전문이냐면 외상 중증 환자들, 공사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팔다리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내장이고 외부고 많이 다친 분들,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전문이에요. 그래서 석혜권 현장을 치료해가지고 총을 여러 군데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 치료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치료를 잘 해가지고 살려서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영상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왜 유명해졌냐면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같이 일하는 동료 한 사람은 1년에 집에 4일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쉬잖아요.
6일 근무해도 주일은 쉬잖아요. 요즘 5일만 근무하고 토요일 주일 쉬잖아요. 1년에 집에 4번밖에 못 가. 잠도 못 자. 뭐 응급환자가 어디서 갑자기 사고 나서 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이러면 갑자기 실려오든지 아니면 헬기를 타고 오든지, 그러면 뭐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막 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사진 찍고 수술하고 뭐 치료를 해야지 생명을 건질 수 있으니까. 뭐 다른데 뭐 암, 심장, 무슨 뭐 어디 이런 것들은 진료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고서 그때 딱 수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서 수술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 금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돼 있고 뭐 전투하는 것처럼 막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 의료보험 수가가 낮은 거예요. 그냥 병원 측에서는 환자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손해가 될까요? 이득이 될까요? 손해죠. 병원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병원 관계자들 싫어하고. 그럼 그 사람들만 싫어합니까? 이 서울의 명문대학과 큰 병원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병원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도 많이 봐. 아니 지방대 의대 나왔는데 나이도 별로 없는데 해외도 뭐 그런데 이게 유명세를 타니까 여기저기서 시기 질투도 있고 압력도 들어오고, 또 이게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입니다. 이렇게 흰 넥타이, 아니 흰 와이셔츠 입고 사무실에서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편안하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블루 칼라, 작업복 입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러 가다가 차에 받쳐서 온몸이 작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 떨어져서 찔리고 부러지고 오장육부 깨진 사람들. 무슨 돈이 있어요. 배우고 힘있고 돈 있는 분들은 편하게 안전하게 살고 다니지 않습니까? 에어백도 몇 개씩 막 되는 외제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사고 안 나요. 예약해서 날짜 잡고 수술하고 퇴원하고 이러지.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루 벌어서 사는 이런 분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중한 시간에,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집에도 안 가고 뭐 밥도 대충 먹고 그냥 그 사람들 막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싫어해. 이 법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누구랑 거기 연결돼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법이 통과가 됐죠. 정부 바뀐 다음에. 그래서 올해 와서 막 떴습니다. 또 북한에서 판문점 귀순했던 북한군 병사가 북한군이 막 뒤에서 총 쏴가지고 여러 군데 맞았잖아요. 그때 어디로 갔어요? 이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회복이 됐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매스컴 타니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어느 정도 통과가 돼서 지금은 갑자기 그렇게 몸이 부서진 환자들을 돕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도 많이 하고 전국에 이런 센터도 이제 짓고 했는데, 이 양반이 그럼 왜 이렇게 자기도 뭐 돈 많이 못 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영웅이고 뭐 스타고 유명인이고 그러지만 막 노동자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의식할 생각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막 환자들, 응급환자들 헬기로 오고 앰뷸런스로 오니까 가가지고 자기 팀원들하고 그 사람 살리느라고 맨날 분초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입에 오르내리고 거대 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했는가?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그럼 그 정신이 언제 생겼는가? 명예를 쫓지 아니하고 권력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의사인데도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힘없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자기 뱃속과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이들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이들을 치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인기가 높아진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6.25 전쟁 참견에서 지대가 터지는 바람에 눈을 실명했어요. 그 손발을 다치고. 그래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병신 아들이라고. 그건 무슨 소리예요? 네 아버지? 뭐라는 거예요?
병신이라는 거죠. 눈이 잃고 손발 다치고 했으니까. 병신 아들이라고 놀린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자기 반 아이들, 자기 동네 아이들은 칼로 찌르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그 국가 유형자고 장애인이니까 그 카드가 있어요. 의료 카드가. 그걸 갖다 이제 병원에 주면 자기가 충농증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병원에 갖다 주면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그 돈 얼마나 번다고 그 어린애를 갖다가 문전 박대하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라. 우리는 치료 안 한다. 그 몇 군데 가도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계속 슬픔은 더해가는 거예요. 아픔은 더해가는 거예요. 친구들도 놀려. 병원에 가도 치료 안 해줘. 저 사람들은 치료해 주는데 나는 안 받아줘. 그런데 어느 외과에 갔다는 거예요. 김학산 외과. 이름도 있어요. 딱 갔더니 그 증을 보여줬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니 딱 보더니 야, 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 한마디가 이 사람 속에 딱 꽂힌 겁니다. 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지금까지 아버지는 병신이라고 소리 들었는데 나는 병신의 아들이라고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는 병원마다 박대를 당했는데 이분은 딱 만났는데 그 카드 딱 보자마자 6.25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이 카드를 갖고 온 아들이니까 애국자의 아들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겠구나.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놀림만 받았는데 이 의사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도 안 받고 도리어 자기한테 용돈을 주고 너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탁 꽂혔어요.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서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아버지까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대하는 칼로 찌르는 말만 들었는데 이 병원에 와가지고 큰 위로를 받고 놀라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의사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처럼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박대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석혜군 선장 살린 다음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하시는 말씀, 야, 너 유명해졌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지금 대한민국에 너보다 유명하고 학벌 좋고 실력이 있는 의사들 너무나 많다. 맞는 얘기죠. 좋은 학교 나오고 실력 좋고 권위 있고 명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 자만해지지 말아라. 엄마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와 같이 아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아들에게 바람 들어가지 않도록 겸손하라고 조언하는 엄마가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곁길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너무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볼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애통할 때, 내가 가장 낙심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을 알게 해주셨는데 나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답답하고 모자란 사람들 대할 때 나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시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알고 너는 몰라. 너는 왜 이렇게 모자라고 답답하냐 하니까 내 말만 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어 하니까 언성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들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당장 어디에서부터 그렇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계속 내 말만 합니까? 계속 언성을 높입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말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칼로 찌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몇 달 전에 깨달았어요. 몇 년 개척하면서부터 이걸 슬슬 깨닫기 시작했다가 작년인가 올해부터인가 아주 깊이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최근에 와가지고는 제가 자녀 키우시는 분들만 알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볼 때마다 속 터질 일이 한두 개입니까? 근데 제가 몇 달 동안 요새 말을 안 했어요. 참는 거죠. 속은 터지고 부글부글하고 하지만 참아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것이 말로 나오면 양양이 되겠습니까? 찌르는 칼이 되겠습니까? 칼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리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이웃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제가 말을 안 하고 참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한마디씩 하죠. 짧게. 그 말이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쑥쑥 들어가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할 때는, 감정이 실린 말을 할 때는 찌르는 칼이 돼서 아픔이 되고 상처만 계속 쌓여가지만 인내하고, 사랑은 뭐가 첫 번째입니까? 오래 참고 아닙니까? 말로만 사랑하면 뭐요? 실천을 해야지. 오래 참는 거죠. 말을 참는 거예요. 성내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쫙 듣습니다. 어제도 저희 아이들이 둘이 막 얘기를 해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새벽까지 2시간, 3시간. 새벽 한 3시까지 엄마랑 셋이서 막 예배하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끼어들어서 뭐 막 또 얘기했겠죠. 그럼 그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듣기만 하다가 이 문제가 왜 그런지 제가 그 다음날 몇 마디 해줬어요. 각자. 그랬더니 그게 그냥 꽂히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뭘 바꿔야 되겠구나. 아, 뭐 때문에 상대방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구나. 왜 마음이 불편한구나. 자기들도 몰랐는데 몇 마디 해주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일터에서, 학교에서, 친구와 이웃들 간에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좋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맞는 말이건 틀리는 말이건 될 수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은 체험이 있는 분이라면 맞는 말이건 틀리는 말이건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국종 교수가 그 의사 만나서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 한마디. 너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한마디. 엄마가 맨날 너 열심히 공부해라, 아버지가 너 왜 공부 안 하냐 이랬으면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되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인생을 바꾸고 이와 같이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로 만든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로 찌르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약이 되는 말이 돼야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말이 아내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아내를 위로하고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게 하는 말이 남편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복된 가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내 가족들을 위로하고 내 이웃들을 위로할 때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아프고 힘들 때,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줬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를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왜 사업 잘못했어? 왜 인생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어?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부드럽게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것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에게 또 가장 가까운 내 반 학생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말은 들으려고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말 한마디를 내가 한다면 그 한마디가 내 자식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남편, 내 아내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친구들의 앞날을 바꿔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해야 되겠구나. 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면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까? 저렇게 무기력하게 살까? 왜 저렇게 힘없이 살까? 속에 열이 나고 불이 날 때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시고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한마디, 두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이와 같은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와 이웃들 간에도 이와 같이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